자, 오늘 이제 제망매가 나갈 건데, 제망매가는 망매 들어봤어? 아니요. 망자는 들어봤니? 네. 옛날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에 보면 망자의 함 죽은 그게 있는데 네. 옛날 영화긴 하죠. 죽은 사람의 함이다라고 해서 그 해적들이 막 이렇게 보물 찾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 망자의 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망매라는 거는 죽은 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 사이를 뭐라고 그래? 자매. 자매라고 하지. 지금 다윤이도 서윤이랑 자매지. 네. 그치? 맞아요. 예원이도 형제 어떻게 되니? 여동생 한 명 있어. 아, 여동생이 있어? 하랑이는 언니가 있어. 그럼 여긴 다 자매만 있네? 와우. 오빠나 남동생은 없어? 어. 어우야. 그래서 여자 형제끼리는 자매, 누이자, 누이매를 쓰는 거고 남자와 여자 형제가 있다면 남매지간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제망매가를 쓰신 분이 월명사라는 스님인데 이분에게 누이가 있었던 거야. 여동생이. 알겠지? 근데 망매, 이 망이라는 건 잃다, 죽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누이가 일찍 뭐 했어? 죽었어요. 죽은 거지. 그래서 자기 혈육이 그러니까 사람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 거를 겪은 사람들이. 알겠지? 너는 아직 겪지 않았겠지만 뭔가 내 가까운 사람이 계속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수영 다니는 사람한테 항상 생일이나 이럴 때 써줄 때 멘트에 우리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같이 수영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언니는 무슨 할머니 될 때까지 만나자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도 내심 좋아하는 거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함께 하자라는 말이 너가 좋으니까 우리 언제까지나 같이 하자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그렇게 늙어서 그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같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거지. 그게 바로 그럴 때 막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 무상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알아둬야 돼. 문학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겠니? 그래서 죽은 누이의 제니까 49제를 지내. 49제. 그 제사를 통틀어서 이 어이로 쓰는 거고 49제는 특히 아이로 한자가 달라. 알겠지? 그래서 49제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건데 이 월명사라는 스님이 쓰신 향가가 하나가 더 있어. 도솔가라고 해서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슨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여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좋은 그 글귀를 지어서 보내면 하늘도 감동해서 해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이제 이걸 누구에게 맡기나 라고 했는데 마침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신 분이 월명사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 저 기이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도솔가라고 하지. 그랬더니 진짜 해가 하나가 사라졌다. 해는 하나여야 되는데 해 두 개가 보이는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 하지. 그건 원래. 그래서 그런 도솔가도 지었고 죽은 누이의 49제를 위해서 제사상에 종이돈을 올려놨더니 그러면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그때 공무도화가 할 때 물이라는 거 죽음에 갈 때는 물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상에 종이돈을 올려놨더니 그러니까 약간 가짜 돈 같은 거겠지? 죽은 망자를 위한. 그랬더니 그 노래와 함께 그 종이돈 올려놓은 거 노래를 불렀더니 그 제사상에 올려놨던 종이돈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가더라 라는 배경서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서쪽은 불교에서
서방 정토라고 해서 정이 깨끗할 정자야. 토는 흑토자지. 그래서 서쪽에 깨끗한 땅이라고 해서 바로 불교에서는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극락세계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막 받을 때 막 극락에 온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천국과 같은 거고 이거를 미타찰이라는 말을 썼어. 제막매가에서는. 그래서 이 미타찰에서 만날라. 그럼 미타찰이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극락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 종이 돈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라는 건 누이가 어디로 갔다라는 걸 입증해 준다는 거야. 극락세계로 갔다라는 걸 입증을 해준다는 거지. 그럼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어제 서동요 몇 구체 한가였어? 서동요. 8구체? 서동요. 서동요 4구체. 그 다음에 처용가가 몇 구체 연가였어? 8구체. 그리고 제막매가가 19체 연가야. 그래서 어제 향가 하면서 향가는 향찰로 기록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형식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 이렇게 세 개다. 이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식은 몇 구체다? 19체가 가장 완성된 형식. 그리고 이 19체 향가가 오늘 시조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했지. 그치?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주는데 19체는 몇 당 구성이다? 3당 구성이고 그래서 4, 4, 2, 3, 5, 2, 5, 3, 2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했지. 기서별로 나뉘고 이 마지막 두 줄을 뭐라고 부른다? 낙구라고 부른다. 떨어질 낙자를 써서 맨 마지막에 오는 구절 두 개. 그래서 이 낙구는 뭘로 시작하는 게 특징이야?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특징. 그래서 이 3단 구성과 마지막이 낙구고 그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게 어디까지 영향을 줬다? 조선시대 시조까지. 고려에 만들어진 시조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 제막매가와 관련된 형식, 그 다음에 배경설화까지 알겠니? 그래서 이 제막매가라는 작품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꽤 오래된 노래인데도 계속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누이가 일찍 죽었어. 그게 부정적 상황이잖아. 그래서 시에 수능도 자주 출제되는 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부정적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이 부정적 상황에 있을 때 화자의 태도. 근데 부정적 상황에 있을 때의 태도는 좌절해. 그 다음에 그냥 그 현실을 순응해. 또는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바람직하니? 극복하려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그치? 이 제막매가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극복, 의지의 태도를 보인다.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그 짤에도 보면 벌써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가 있대. 뭐 12살, 11살인데 그럼 얘가 살아온 인생은 이 아이가 이만큼이야.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훨씬 많잖아. 쌤이 너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 앞으로 인생은 120세 시대야. 너네는 더 많은 나날을 살 거란 말이야. 아직 인생의 6분의 1도 안 산 상황에서 벌써 인생을 포기한다? 무엇인가를 포기한다? 라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 요즘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 현실이 어려울 때 뭔가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겠니? 그래서 누이의 죽음, 혈육의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특히 월명사가 아까 스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
뭘로 극복하려고 한다고?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그래서 이거를 극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승화하는 태도를 지녔다라는 게 이런 얘기인 거야. 승화한다라는 건 좋은 쪽으로 발전시킨다. 문학에서 승화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거기 40쪽에 보면 제망매가는 그리고 제망매가가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도 좋지만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 비유와 상징이 문학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잖아. 그래서 비상이라는 그 출판사가 국어부터 시작한 출판사야 거기가. 비유와 상징의 앞글자 따서 비상 출판사가 된 거야. 너네 자양 교과서 비상이잖아. 그 비상이 국어부터 출발한 데야 거기가. 그 비상의 시작이 비유와 상징의 줄임말이라고. 앞글자만 따서. 처음 알았지? 몰랐지?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망매가에서 비유와 상징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 특징에 비유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불교적인 윤회사상, 이제 문학하다 보면 불교의 윤회사상 많이 나오거든? 윤회사상 알지? 윤이 바퀴 윤자야. 그래서 네 바퀴로 다 돌아가는 자동차 무슨 구동이라고 그래? 사륜구동 할 때. 그래서 윤회사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생이 있는데 그 전생에 따라서 어디의 삶이 전해지는 거야? 현세의 삶이 전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현세의 삶에 의해서 또 다음 세상이 어떨지가 전해지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 내세가 전세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도는 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바퀴처럼 돌고 돈다. 회가 돌다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영향을 주는 그게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는 거지.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찍 헤어졌어. 혈육으로 만나 일찍 헤어졌지만 다음 세상에서 만날라. 내세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지.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알겠지? 네. 그리고 정제되고 다듬어진 그리고 세련된 표현 기결을 보여주면서 현세적인 삶의 무상함과 아까 인생 무상이란 거 얘기했지? 현세의 삶의 그런 허망함, 무상을 뭐의 힘으로 극복한다?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종교의 힘으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 제망매가 특징 알겠지? 그리고 성격은 추모, 애상, 문학에서 애상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슬프고 가슴 아픈 거. 알겠지? 그래서 애상적, 그 다음에 불교적 태도고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정. 배경설화는 도솔과 함께 관련된 거에 나와 있어서 제망매가와 관련된 건 아주 짧게만 나와 있어. 알겠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올렸더니 향가와 함께 제사를 올렸더니 종이 돈이 서쪽으로 날아가더라. 광풍이 불어서. 알겠지? 그리고 41쪽에 보면 옛날 글씨로 써있어. 생사 길흔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다 읽을 줄 알지? 나난 가나다 말도. 시옷은 그때도 이렇게 사이시옷처럼 썼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읽으면 돼. 알겠지? 말도 못다 니르고 가난 있고 어느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 가잘 과살 시옷과 지읒의 중간음이니까 시옷으로 읽어도 되고 지읒으로 읽어도 되고 알겠지?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에 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 뜰어딜 잎갓 뜰어딜 잎갓 하단 가지라 나고 가는 곳 못아륜더 아야가 감탄사야. 알겠니? 알겠지? 아야가 감탄사. 미타찰 아까 미타찰이 어디라고 그랬어? 극락세계. 그래서 아미타불이 관장하는 부처님이 관장하시는 극락세계다라고 해서 미타찰.
그래서 아야 미타차라 맛보올라 도 닦아 기드리고다. 도를 닦아 기다리겠노라 라는 게 제막매가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생사길흔, 그럼 생이 살다, 사가 죽음. 죽다. 그러면 삶과 죽음의 길이, 생사길흔이라는 거 알겠지? 삶과 죽음의 길이 이에, 여기에, 이가 여기니까 여기에 이샴에 여기 있어서, 그럼 이 여기가 어디겠니? 현재. 그렇지. 여기 저승이야 이승이야? 이승. 이승이 되는 거지. 지금 현세 삶과 죽음의 길이 갈림길에 있어서, 알겠지? 생사 길이 이하 이샴에 머뭇거리고, 그럼 우리는 우로 쓰잖아. 네. 알겠지? 그러면 옛날에는 원수모모가 안 일어났으니까 의만 쓴 거야. 머뭇거리고. 그러면 왜 머뭇거리겠어? 삶과 죽음의 길에서. 거기 있으니까. 두려움, 뭘 갈감을, 너는 원하면은 저승으로 갈 수 있어, 다윤아? 갈까 말까, 할래 말래 이거야? 이 두려움에 머뭇거리는 거지. 두려움에. 죽음의 길에 간다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맨날 해주는 얘기가 있어. 실제 자살한 사람들, 이렇게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부검을 했을 때 마지막에 발버둥친 흔적이 있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었는데도 마지막 가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야. 공포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어. 이샴에는 여기에 있어. 머뭇거리고. 뭐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야?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나난 가나다. 그럼 나난 가나다. 이게 따옴표로 사실은 묶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말도 못다 니르고 가난 있고, 나는 이제 가요 라는 말도 못하고 가셨습니까? 이런 거야. 그럼 이 나난 가나다 할 때 이 나는 누구겠니? 그 누이. 그렇지. 죽은 누이지. 여기 나가 두 번 나오거든. 삼행에 나오는 나와 구행에 나오는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삶과 죽음의 길이 이에 있어.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니르고. 니르고니까 니은을 빼면 이르다가 되는 거야. 이르고. 다 말하지 못하고 가난 있고 가신 것입니까? 어찌 갑니까? 알겠니? 누이야, 너 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하고 너는 이제 간 거니? 이런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4, 4, 2로 나눌 수 있는데 제막매가는 일행에서 4행을 지금 죽은 누이에 대한 뭘 표현해줬어? 안타까움. 그렇지.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어찌 이렇게 말도 못하고 너는 간 거니? 내 곁을 떠났니? 1행에서 4행까지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알겠지? 그 다음에 5행에서 8행은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다라는 찬사를 받는 구절이야. 5행에서 8행은 알겠지? 그래서 어느 가잘이 오늘날에 뭐가 되는 거야? 가을이 되는 거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러면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가을이 됐는데 바람이 일찍 불었대. 이른 바람에니까 부는 바람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원래는 가을이 되면 잎들이 뭐하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일찍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잎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이른 바람을 누이를 뭐하게 만든 거야? 죽게 만든 거지. 그치? 그래서 누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고. 죽음의 원인. 그리고 누이 죽음의 원인이면서 이게 바로 운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선생님이 그 운명론적 가치관 할 때 친구 얘기해줬지. 교통사고. 교통사고 나왔어요? 아, 여의도에서 이거 얘기해줬는데? 여의도에서 친구가 여기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야 된대. 이렇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해줬니? 근데 우리 이렇게 가도 돼. 횡단보도가 이렇게 다 큰 사거리에 이렇게 다 횡단보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도 되잖아 라고 했는데 몇 발짝 움직이자마자 여기로 이거 신문 뉴스에도 난 사건이야. 네. 광란의 질주, 여의도 광란의 질주 사건. 그래서 몇십 명이 죽거나 다친데 여기 자기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몇 발자국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자기도 뭐 했을 거야?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 친구가 성당 다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운명이라는 게 뭐 우리 운명적 만남이야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늘이 정해주신 것 같다.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랑 남편이 죽을 운명이 아니니까 여기로 이끈 것 같다는 거지. 다행이다. 다행히 정말 다행이지. 그래서 이게 누이는 원래가 뭐였다는 거야? 일찍 죽을 운명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운명을 의미하기도 해. 상징성으로. 알겠니? 그래서 누이 죽음의 원인이면서 이른 바람에 이에 뎌에 여기저기 뎌라고 돼 있으면은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고 단모음화 시키면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뜰어딜이 떨어질. 뜰어딜이 뭐라고? 뜰어딜이 떨어질 잎과 같구나. 떨어질 잎처럼 이런 거야. 그럼 이 떨어진 잎은 바로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어? 죽은 누이를 비유한 거지. 떨어질 잎처럼 하단가지. 하단가지는 한 가지야. 그럼 한 가지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겠니? 한 가지의 잎이 나왔어. 근데 누이라는 잎은 일찍 떨어졌어. 그럼 이 한 가지는 나? 혈육이라는 한 부모. 특히 혈육을 의미하면서 한 부모에게서 이런 의미겠지. 하단가지가 한 부모를 비유하는 거 알겠니? 네.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일찍 태어나고 누구는 좀 몇 년 뒤에 태어나고 이랬겠지. 근데도 내가 일찍 태어난 사람이 일찍 죽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늦게 죽고 이런 게 운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모르겠구나. 운명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해서 인생에 뭘 느끼는 거야? 허망함을 느끼는 거야. 누이 죽음 때문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게 5에서 8회. 5에서 8회 알겠니? 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구나.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허망할 수가. 그래서 5행에서 8행이 인생의 죽은 누이를 통해서 누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게 5에서 8행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 상황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아예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순응해버리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태도는 그거를 뭐 하겠다? 이겨내겠다라는 게 가장 좋은 태도라고 했지? 네. 그래서 9에서 10행이 미타 차례에서 맛보을 나가 만날 나야. 그럼 아까 3행의 나는 누구였지? 누이. 3행의 나는 죽은 누이였다면 9행의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다. 도 닦으면서 기다리는 나는 누군 거야? 맞아. 9행의 나는 월명사 화자 자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이 허망함을 뭘로 극복하겠다? 도를 닦아서 종교의 힘으로 뭐 하겠다? 극복하겠다, 승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제망매가의 짜임인 거지. 제망매가 짜임 알겠니? 그래서 거기 제망매가 문제는 지금 풀 거야. 그래서 9번까지 9문제 있지? 네. 그 9문제를 한 몇 분 잴까? 이것도 시간 안 되면 또 많이 안 풀기 때문에 한 15분 재볼게. 알겠어? 괜찮아? 네. 예원이? 시작.